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고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희 예배의 이 현장에서 또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빚어져 가야 할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쭉 강해를 해왔는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또 처음 오신 분, 지난주에도 또 처음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 앞에 설교들을 못 들으셔서 조금 다소 좀 생소하게 느껴지고 하실 수 있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들으시면서 내게 오는 말씀을 이렇게 잘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또 지금까지 들어오셨던 분들이나 오늘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에게 유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그리고 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죠. 또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고요.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세상이 더 성숙하고 더 선한 방향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반대로 세상이 무너지고 만약에 악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으면 모두가 다 염려하죠. 그리고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요. 어쨌든 우리 사람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더 온전한 것, 더 좋은 것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 갈망 참 중요한 인간성의 부분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안에 남아있는 창조의 갈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창조가 그냥 지어진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더 진보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메시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더 나은 이런 사람과 세상과 미래가 열리기를 바라는 그 자체만으로 그냥 멈추고 거기에 이렇게 머무르게 하실까라는 거죠. 그런 갈망을 주시고서는 그래 이제는 사람이 알아서 좀 잘 해봐라, 좋게 만들어봐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답하지 않죠. 지난 우리가 4주 동안의 에베소서 1장을 보아왔는데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 전에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사랑하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힘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이게 하나님이 삼아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거룩해질 수 없고 흠이 없어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야 하죠. 그런 모든 근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 3가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의 피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게 하신 것이다. 기억하시죠? 이것은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 찬양도 아까 했죠. 두 번째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통일시키셨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 말은 다 화목하게 하셨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주에 우리가 보신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주시는 것을 상속하신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영광스러운 신분이다 라고 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뜻 가운데 우리 인간이 정말 이렇게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애를 쓸 때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경험하지를 못하면 사실은 자기 힘으로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죠. 그리고 가능하다 하더라도 어떤 목표에까지 이르는 것이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또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할 때 이것은 정말 참 우리가 막연하기도 하고 또 자기중심성이라는 그 타락의 증상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지어주신 그 목적이 있잖아요. 사람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런 목적에 이르러야 한다.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도와주실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시는가? 자, 오늘 본문과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이게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늘의 유업을 부어주시는 방식으로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더 좋고 나은 사람과 사회가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유산이 있는데 이 유산에 대해서 이제 약속을 하신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보증까지도 서주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도입이었는데요. 좀 어려우셨습니까? 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방식을 우리가 약속받았다. 그것은 하늘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걸 유산을 상속받는다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보증까지 하신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락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이 보증 서셨다라는 이 담보가 되셨다라는 이 측면에서의 말씀은 지극히 좀 이렇게 지엽적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소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임하신 바로 그분이시죠. 근데 거기에만 임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임하심으로써 교회가 이제 태동이 되고요. 그리고 교회가 또 확장됨으로써 그 모든 교회에 속한 성도들, 그 많은 성도들을 잘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일까지 맡아서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제 우리 교회를 탄생시킬 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든지 이제 출범을 하면, 시작을 하면, 그럼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성도들을 잘 주관하시고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잘 채워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은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대로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계획과 의도 그리고 목적, 이 뜻대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어떤 성취가 있고 축복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피로 주의 용서를 받았다. 하늘과 땅이 우리 모든 사람이 화목하게 되었다.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목적대로, 이 방향대로 성도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떤 독자적인 뜻을 별개로 갖고 있지 않으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뜻과 성취에 입각해서 그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늘 성령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또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왜 창조되었지?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살고 있지? 내가 어떻게 하다가 게인스빌에 오게 되었지? 하는 그런 모든 그 질문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입각해서 잘 방향을 조정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피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생명의 힘을 받고 누리고 그것을 나누며 사는 것이지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세요. 보혜사, 어려운 말인데 헬퍼, 컴포터 이런 말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이제 사역의 이 중심을 보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면서 가다가도 산책을 하면서도 또 어떤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예수님이 지금 내게 이런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 기억나는 말씀을 또 떠올리게 하시고 이런 일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사역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 가지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이 자라도록 도와주시지 않으면, 즉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기억나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럼 우리의 성장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멈추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멈추어지는 그것에서 다른 많은 은사와 선물들을 많이 받는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초등학생들에게 엄청난 어른에게 필요한 선물들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물들을 받으려면 우리가 그만큼 성장해서 성숙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위치와 또 그런 됨됨이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섬세하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 아주 모든 면에서 우리 같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아무리 어떠한 사건이라도 하여튼 주님은 우리 모든 경우에 우리와 섬세하게 함께 하신다. 인격적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은 우리를 존중하신다. 그리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존중과 소통입니다. 존중과 소통이 없으면 그 자체가 인격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 말씀은 동의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령님, 섬세하고 인격적으로 이끌어주시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사도는 우리 본문에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좀 지엽적으로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로 이제 그 초점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13절에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다. 이게 이제 sealing,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또 이제 번역이 되는데 sealing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어떤 증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침례 증서를 드리거든요. 침례 증서에는 이 아무개 아무개가 몇 월 며칠 날 침례를 받았음을 증명함.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명함. 이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사인도 모자라서 거기다가 이제 교회 날인을 찍어줍니다. 그죠?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날인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인해 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을 확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14절 두 번째로 성령을 표현한 말씀이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다. 또 다른 계약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늘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원과 축복을 그대에게 수여하노라.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또 사인하시고 또 꾹 이제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계약의 보증은 누구도 아닌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신약의 성경의 저자들은 굉장히 크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루시고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구원과 축복에 관한 것들을 다 내려주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강조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신을 담보로 주신다라는 그 말씀은 자, 이제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 이름은 없애도 돼? 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가장 이 세상에서 큰 것을 거신 바로 그런 약속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친히 보증이 되어주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담당하시는 그 사역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증보다는 이제 상속의 담보가 되신다라는 그런 측면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 1장 전체에는 이 상속에 대한 주제가 좀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3장, 5장 이렇게 가면서도 상속에 대한 단어가 이렇게 되풀이돼요. 언급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에게는 이 상속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하이라이트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 우리는 유업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상속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늘의 유업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 방식을 택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도 얻을 몫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뒤에서 이제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드릴 텐데 한번 좀 잘 상속의 관점에서 한번 좀 잘 살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 중에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 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유업, 유산 또는 상속 이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큰 것인지를 우리 에베소 교우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세요. 그러니 오늘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상속을 정말 사모하며 그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얻고 취하고 채우고 하는 삶이 필요한가를 좀 거기에 대한 필요를 영적인 필요를 같이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상속의 담보가 되어 주실 때 이것은 우리가 뭐 요청해서 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할까? 라고 동의를 구해서 우리가 동의했다고 한 것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100% 은혜로 시작된 일이고 딱
성취된 일입니다. 이미 담보가 되어 주셨거든요. 되어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과 공동체를 자신의 창조의 뜻에 따라서 또 구원하신 그 성취의 목적에 따라서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께서 잘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이 유업을 얻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많이 묵상하시고, 그런 그 성령님과의 만남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한 일이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하는 그런 엉뚱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가당치 않다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이 성령의 보증은 우리를 절대로 수동적으로만 만들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거라 그랬잖아요. 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존중하시면서 우리를 소통하시면서 이제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시면서 자, 내가 이렇게 너에게 유산을 주려고 해.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풍성한 것인데 이것을 저한테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자기 삶의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동기부여가 돼서 내가 여태까지는 세상을 향해서 살았고 뭐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고 또 남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자기 중심성에 맨날 부딪혔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약속을 주신다라는 그것이 힘이 되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 한 가지라도 이렇게 결단을 하면서 나아가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상이 갖는 그런 의미이죠. 우리가 왜 상을 줍니까? 그냥 상 받았으니까 이제 다 됐다 이겁니까? 아니죠. 상을 받았으니 자, 앞으로 남은 몫을 더 잘 감당하며 그렇게 정진해 가라. 이런 지금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이 계약서를 주셨을 때 우리도 또한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 삶을 잘 살아보겠습니다. 근데 그 유산에 대한 이제 이해가 우리에게 이제 좀 그래서 많이 필요한 거죠. 어떤 유산이길래, 그죠? 제가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분명히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은 하나님의 이 유산의 실체, 유업의 실체는 어디서 볼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아니라고 했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그 하늘의 풍성한 유업을 받아서 누리시는 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당신의 인격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뭐 어떤 행동이라든지 그런 모든 말과 또는 태도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주님의 그 인격으로 모아진 바로 그 주님의 주님 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유업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저런 모습을 갖추게 되는구나. 이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산의 성격은 다분히 인격적인 차원에 해당하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이 유산이라고 말한다면은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죠. 그죠? 재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유업의 실체를 보려면 예수님이 어떤 인격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를 보면 나도 저렇게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겠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기쁜 상황이 오든 슬픈 상황이 오든 심지어는 고난과 십자가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유산을 잃어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계속 예수님의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인격에 해당하는 용서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평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내를 보여주셨고 생명의 힘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육신의 힘은 사라지더라도 영적인 생명의 힘이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모습이 비참하고 황망해 보일지 몰라요. 뭐 그렇게 보이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동정하고 그리고 눈물도 흘리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존재의 됨됨이를 저토록 선명하게 보여주시는구나.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예수님 다우심이 깨진 적이 없으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성장하면 저렇게 자신의 자신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구나. 이것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도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셨어요. 이것이 한결같으세요. 하나님이 좀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는 그걸 다 인지상정인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친밀하고 유지가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지금 죽이고 있는 이 병사들, 자기를 피해서 도망간 제자들, 그리고 멀리서 그냥 구경하는 그 군중들, 이런 상대를 향해서도 당신의 사랑을, 화목을 깨지 않으세요. 저것들 이러면서 막 혐오하시고 막 이렇게 슬퍼하시고 이러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흔들리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유업의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길이로구나. 예수님의 삶은 바로 그런 것이로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유산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본이 되시는 분이다. 귀감이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의 말씀이세요.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내 감정이 좀 기쁘고 만족스럽거나 그런 상황과 조건이 좀 유익이 되면은 이렇게 충만함을 느끼죠. 좋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의 상황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좀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좀 이렇게 시리에 차기도 하고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하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맞아? 이렇게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게 바로 나의 나됨을 깨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생각이 났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인데 이제 1년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님이랑 자주 이렇게 만나곤 했었어요. 점심 때 같이 점심 먹고. 그런데 어느 날 좀 화가 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점심을 먹다 말고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님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과가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귀가를 했는데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나 때문에 그랬어? 그러면서 너답지 않던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를 화나게 해놓고 그 당사자가 너답지 않던데 이러면은 제가 더 화가 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저에게는 엄청난 따끔한 조언이 되었습니다. 상황은 어찌됐든지 간에 나는 나의 나됨을 잃어버렸구나. 나의 나됨이 깨졌었구나. 이것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 미안해요. 그랬죠. 화내서 미안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감정과 상태로 빠지게 되면 다른 관계가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은요 이게 점점 화평이 아닌 이런 어떤 판단, 정죄, 지는 잘하나? 이런 생각 자꾸 이제 판단하고 이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보이게 되고 그러면 이제 또 정죄해야죠. 그러다 보면은 혐오까지도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그 고난과 죽음의 현장에서 보여주신 모습이랑 너무나 다르잖아요. 반대되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이 길은 바로 유업을 누리지 못하는 길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게 전부 다가 아니고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방식에 따라서 유업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유업의 길을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중요한 말을 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명백하게 n이라는 단어가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어요. 안에서 상속받을 몫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유업을 주시는 그것을 그냥 자기가 걷어찬 거예요. 자기의 삶의 그릇된 방향과 방식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정신을 이제 좀 차려야 되겠죠. 예수님을 닮고 따라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당장 인격의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시겠습니까? 막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설교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그냥 막연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이 생각을 할 겁니다. 아, 예수님을 기억하려면 성령님께 깊이 의지해야지. 맞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에 내가 좀 의지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앞서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화를 이루시는 사역, 하나됨을 이루시는 사역, 화목하게 하시는 사역, 평안을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하나됨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면은 이제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한 가지나 어떤 부분에 쏠리는 것이 상당히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극단에 쏠리지 않는 것, 물론 극단에 쏠린 사람들이 나는 극단에 쏠렸다라고 말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극단에 쏠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한 가지나 부분인 그리고 극단을 주장하는 자기의 삶의 자세가 일어난다면 이거는 지금 나의 삶 속에서도 이미 나의 이 조화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됨을 깨뜨려 버리는 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 현대사회를 살면서 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태도를 우리가 견지하는 것은 쏠리지 않는 이런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과 생각을 넓게 가져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넓게 갖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게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것, 나는 좀 껄끄러운 것, 이런 것 한 가지라도 마음을 넓혀서 받아들여라 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우들한테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보답하는 셈으로 우리가 이렇게 활짝 열었으니까 좀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권면을 하냐 하면 고린도 교우들에게 두드러지게 보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였습니까? 다 아시는 분 아시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사람들은 한쪽으로 잘 쏠렸습니다. 한 가지 또는 부분 또는 극단에 쏠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무슨 파가 많이 생긴 거죠. 바울파, 뭐 아볼로파, 뭐 베드로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파가 나눠져서 교회가 분열되고 한 것도 굉장히 슬픈 일이고 이건 굉장한 파괴적인 일인데 거기에 더 넘어갑니다. 어떤 상태로 넘어갔냐 하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결론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진실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어진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냥 자기들의 거짓 확신에 딱 사로잡히면은 자기가 아닌 것은 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선언하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이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나는 진짜 사도거든요 하는 그 사도성을 설득하기 위해서 쓴 편지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사도이고 아니고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고린도 교우들이 그토록 진리에서 멀어져 있고 진실을 밝히는 눈을 갖지 못하는 그 상태는 성도일지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받을 몫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유업을 다 걷어차버리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빠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을 위해서 지금 자기의 사도성을 굉장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눈을 열지게 해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우들의 이 편중된 사고와 안목 이것이 어디까지
잘못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까지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속하는 화합도 할 줄 모르고 협력도 할 줄 모르고 친밀성은 다 잃어버린 지 오래됐고 평화는 그거는 벌써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유업을 걷어차는 그런 결과에 해당하는, 속하는 그러한 삶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좀 자각하고 그리고 좀 자신을 깨워서 그래서 자신을 성찰하는 것, 좀 날카롭게 성찰하는 것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성찰해서 이게 영적인 삶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유업의 길을 잘 찾고 그것에 내가 다시 올인할 수 있는 바로 그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 그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유업을 보증해 주신 것에 힘입으셔서 동기부여를 많이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마음을 넓혀서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라도 나랑 뭐 좀 어긋나는 것이라도 좀 하나라도 좀 받아주려고 좀 애를 써보고 넓히는 거죠, 마음을. 그렇게 해서 화목하고 협력하는데 방향을 맞추고 애를 쓰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삶을 살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중적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가 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해봐서 그러면 이것을 이제 내가 그 다음에 어떠한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경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을 하다 보면 아, 이 길이 맞네 하는 것에 이제 확신이 들어오고 또 그 확신이 들어올 때 이제 그 길을 양보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는 길에 내 삶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인격적인 차원에서의 유업의 부요함을 모두가 경험하고 채우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 상속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보고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다시 빚어져야 할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 각자가 잘 새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그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